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예수님처럼 사도를 세워 힐링의 시대를 열어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자입니다. 그 중에서 201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어 지경을 넓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3년도에 주신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가 되어 지경을 넓혀라. 사도가 뭡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혹자는 제자들하고 사도들의 차이는 뭡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와 제자를 섞어서 혼용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의 뜻은 헬라로 마스테스라고 하는 건데 배운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입니다. 공부하는 학습자이고 또 추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기 위해 파송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스승을 옆에 두고 있는 겁니다. 스승을 옆에 두고 같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12제자가 예수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졸졸졸 갈릴리 호수까지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요. 같이 학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70명으로 확장을 시켜서 파송하는 장면도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는 이게 예수님 앞에 있는 아주 많은 군중과 무리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 추종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도는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이 없는데 스승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메시지나 소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디 나라에 가서 파견을 해서 특사로 임명해 보냅니다. 이런 겁니다. 옆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이걸 사도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계속해서 제자 하다가 갑자기 사도 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사도라는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로 불려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퀄리파이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을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것도 목격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데도 나 봤다 이겁니다. 나 확실히 목격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도들이 퀄리파이드. 그래서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사도성이, 캐톨릭은 교황에게만 이어져 계승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개신교는 이게 만인 제사장직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도성이 계승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013년은 내가 사도가 되는 해입니다. 사도 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도다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사도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신조어에 아주 깊은 조예와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6.25 전쟁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 안디옥에 아마 거주했을 거라고 보통의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다 주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이 사람만 헬라인,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던 문화인, 그리스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다른 랭귀지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 이거는 믿음의 2세입니다. 우리 지금 2세들이 있는 것처럼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생애에 관해 글을 썼는데 예수님 본 사람보다 더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참전했던 사람보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예를 들어 더 넓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만약에 있다면 이런 비슷한 논리인 겁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았고 같은 문화권도 아니고 같은 언어권도 아니고 다음 세대인데 예수님 만난 사람보다 더 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누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속편으로 2편으로 쓴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닥터였습니다. 의사인데 지금처럼 의사들이 요즘 존경받지만 당시에는 기술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치 만난 사람보다 더 실감 있게, 더 능력 있게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됐지만 실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가서 만져보고 만나보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누가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실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누가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1.5세 2세들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 3세까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누가처럼 그런 믿음에 출중한 2세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 마음에 한 가지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퀘스천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듣고 열광을 하는데 감동을 받은데 이게 구경꾼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 야구 경기가 있으면은 저 필드에서는 이 실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는 막 열광을 하고 선수보다 더 패션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추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근데 관중들은 아무리 열광을 해도 플레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가진 문제의식은 예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관중석에 머물 수도 있겠구나, 구경꾼에 머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경꾼으로만 그치거나 예수님 메시지 팬클럽으로 가입하는 것이 그치는 것에 문제의식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예수님 스토리를,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세관이었던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 누가 한 사람입니다. 누가만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는 계속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제목도 액츠, 행동들 아닙니까? 사도들의 행동입니다. 사도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고 관중석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열광하고 감동을 받고 결심하고 그러더라도 그 관중석에 앉아있으면 관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관중석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장 큰 포커스는 플레이가 되자는 겁니다. 스승이 없어도 같이 선수가 되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목사를 영웅시화해가지고 또 목사만을 플레이, 선수로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엄밀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대본을 읽어주는 극작가 정도 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관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박수를 치고 좋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본분인 겁니다. 요즘 세상에 설교에 팬들이 많습니다. 좋은 설교 어디 있을까? 인터넷도 뒤지고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니는 팬클럽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팬들은 아직은 구경꾼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교 팬들의 실제 행동하는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올 한 해는 그거 쓰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 팬클럽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설교 팬들이 행동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과 여호수아,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와 또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은 아주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무 흡사하고 닮은 꼴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을 보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국장입니다. 모세가 서거했습니다. 큰 역사적인 공백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없는 겁니다.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는 모세에게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이야기를 예수에서 딱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합니다. 희망이라는 게 뭡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고 난 그 공백 상태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부재에 쫄지 말라, 예수님 부재에 기죽지 말라, 예수님 부재에 땅 쳐다보지 말라, 성령이 함께 마시고
함께 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사도들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절 다음에 여호수아 1장 6절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을 밟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도들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 밟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행전, 우리 교회, 우리 행전을 쓰려고 하는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올 한 해 동안 받아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경꾼만 돼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때에 이스라엘 회복되는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웃기지 말라. 환경이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 변화나 희망을 얘기할 때 다 환경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주식이 어떻게 바뀌고 또 부동산세가 어떻게 올라가고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한결같이 사람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 올 한 해 첫 발걸음을 떼는 오늘 첫 주일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변화되느냐? 사도가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꼭 옆에 있어야, 목사가 꼭 옆에 있어야, 누가 옆에 있어야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만 되면요. 사도로 우리가 변화만 되면 환경 변화가 아니라 나만 사도로 변화되면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무슨 얘기 담고 있느냐? 사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얘기입니다. 희한합니다. 사도들이 언제 탱크 가지고 무장한 군인을 대동해 가지고 그렇게 막 다닌 게 아닙니다. 누가 잡아가면요 그냥 수갑채워서 꼼짝없이 끌려갑니다. 누가 애맨소리하고 누가 그냥 막 핍박하고 누가 마음이 찔리는 그냥 상처 주는 소리 하면요 그냥 듣는 겁니다. 아주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거기에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됐던 이 예루살렘 교회, 기껏해야 사도행전 7장까지는요 팽팽 도는 게 예루살렘 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쳐줬다고 착한 일 했다고 막 법정에 끌고 갑니다. 베드로 요한을 법정에 세워놓고 모욕을 줍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 경계를 넘어섭니다. 바운더리를 넘어섭니다. 예루살렘 유대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만 있던 복음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또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종국의 땅끝의 목적인 로마까지 그냥 오늘날로 하면 비행기 타고 그냥 툭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당시 있던 세계의 모든 국제도시들을 다 섭렵해서 거치고 넘어갑니다. 당시 제국의 세 번째 수도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 아가야의 최대 도시였던 고린도, 마케도니아의 최대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당시에 굵직굵직한 세계 최고의 도시들을 총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 사랑만 가지고 이들이 밟고 다니면 막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로마까지 갔던 기간이 30년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도들만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 30년 동안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꿈으로 새겨지고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이루는데 난관도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영어로 바운데리아니 지경을 넓어가는, 이 바운데리 보더라인 넘어가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유럽에 이게 다녀보면 유럽은요 국가와 국경 사이가 넘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나라 있긴 하지만 그냥 통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스테이트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그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참 사람들은 넘기 어려워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 그거 부딪히고 다시 좌절하고 부딪히고 다시 좌절하고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올 한 해는 그걸 넘어가자는 겁니다. 바운데리를 넘어가자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바운데리를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지경은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국가의 이 보더라인보다 더 이게 파워풀한 게 관계의 보더라인입니다. 이거 넘어서는 게 진짜 힘듭니다. 자식 마음이 끝까지 내가 도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남편 마음이 뭔지 아내 마음이 뭔지 그 마음 끝까지 도달하기가 평생 가도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는 도달하자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관계 지경을 넓히자는 겁니다. 그건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이웃과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자는 겁니다. 사역의 지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공간을 말합니다. 사역은 미션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나가서 직장에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걸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건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집에서 애기 보고 또 뭐 집안일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가사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거를 미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걸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봉사들 우리는 그거를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역의 지경을 올 한 해 동안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이건 사도들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복음을 가지고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경계를 넘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변화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그런 새해 첫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리도 내 입술, 내 손발도 내 마음도 내 하트도 내 모든 전 존재가 사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가 돼요. 사도만 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내가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도는 꿈이 있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 벽에 부딪혀도 보드라인의 바운더리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나서 그걸 넘고야 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디 땅끝까지라도 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학습자로만 멈춰있지 말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멈춰있지 말고 맨날 지식으로만 멈춰있지 말고 머리만 커있지 말고 보냄을 받은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사도, 선수가 된 사도,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도가 되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지평선 넘어도 바라보는 겁니다. 수평선 넘어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비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걸어놓고 올 한 해 멋있게 출발하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